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감은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축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계파 혹은 각 여러 가지 파가 있었고, 혹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어떤 분란과 특별히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들,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 또한 은사주의에 또 치우쳐서 서로 부딪히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의 모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교회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또 문제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론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로 결론 짓는 이유는 이 부활의 핵심 안에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와 그리고 모든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과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5장에서 이 부활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심지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이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이 부활이 실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 말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믿는 또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의미 없이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결론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셔서 살게 하셨지만 결국 그의 출발은 흙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썩어지는 것처럼 다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려주는 영,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뚫고 일어나신, 그래서 이제는 그 승리하신 그 힘과 권능 넘치는 생명으로 모든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살려주시는 그런 영이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 혈과 육은 이 육신의 것 혹은 세상에 속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적인 그런 소욕과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로는 세상의 것, 물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나 가치나 중심, 이것이 세상적인 욕망이나 육적인 가치를 따르고 육적인 쾌락이나 욕심을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채운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맛보거나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썩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혈과 육인 것이죠.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마찬가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들어갈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든 것이 호련히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해가 지금 뭐 이쪽에서는 뜨고 저쪽에서는 밤인데 어떻게 주님 오시는 것을 한 번에 다 봅니까? 라고 하는데 참 자신의 그런 한계나 생각, 사고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둬놓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반증을 하고 논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임하실 때에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이들이 한순간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인데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체의 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 이 현재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새롭게 입고 다시금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대역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래서 중후반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마셔버리다, 삼켜버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피동태로 삼켜지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 완전히 삼켜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사망이 완전히 끝장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갖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 세상의 가장 최종적인 현재적인 눈으로 봤을 때 권세는 어떻게 보면 사망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이 왕 노릇하는 사망이 왕과 같은 그 사망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결국엔 다 죽습니다. 이 말은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다스림, 이 범위 안에 다들 갇혀서 그 안에 살다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공격하고 다스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어떤 기준들이 나눠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이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만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인은 결국 사망의 공격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망이 끊임없이 쏘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미 죽는다는 그 자체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때에 그 사망을 삼키고 사망이 완전히 삼켜지게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리라라고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이 왕노릇하던 이 사망 권세 마치 의인화시켜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이 어떤 왕처럼 온 세상 그리고 온 세상 생명체들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가 되면 이 사망조차도 죽어지고 마치 삼켜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결국에는 또 죽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나타나게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완전한 승리의 그 비결은 나의 육신은 혹은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은 사망의 통치 아래에서 다 죽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주님의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복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혹은 어느 선교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어떻게 버려졌는지도 모를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지금에서는 각각의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 또 죽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참 너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 이때가 되면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그 몸을 입고 다시금 살아나서 영광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동안 왕노릇하던 그 사망을 음부에 던지시고 심판하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에는 그 사망을
뜨거운 음부에 던져 넣음으로 심판하는 마지막 최후의 어떤 심판이 이 사망을 음부에다 던지는 뜨거운 그 지옥불에 던지는 것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의 결론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리 네가 지금 공격하고 네가 왕노릇하고 수많은 사람을 네가 이겼다라고, 다 나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은 다 죽었어라고 아무리 네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감추어뒀던 마치 땅속의 그런 씨앗처럼 지금 당장은 죽은 것처럼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망의 너의 모든 권세가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찢을 것이고 뚫을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격과 기쁨이 지금 바울 사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서 지금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이 땅에서 뭔가의 어떤 세상 욕심과 이것에 사로잡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금 바둥바둥 거리는 모습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부활 소망과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다시금 마지막 주님 다시 만날 그 배울 때 그때 정말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힘써서 주의 일에 힘쓰라,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라 라고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그리고 복음의 이 분명한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위협이나 두려움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한 핍박과 고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여유있고 편안하고 또 유혹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우리 앞선 시대, 우리가 벚꽃데이 이걸 준비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편하게 서로 웃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선 세대, 이전 세대에 살아갔을 때 어떤 그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똑똑하고 화려하고 잘난 사람들 많죠. 젊은 사람들, 저도 아직은 그렇게 하지만 더 젊은 지금 청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보면 얼마나 스스로를 아름답고 화려하고 참 멋지게 꾸며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그 안에 뭔가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말을 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고 공격을 하지만 실상 그것을 듣다 보면 너무나 참 소비적인, 그리고 듣다 보면 참 질릴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정치하셨던 혹은 예전에 어떤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화려하진 않고 때로는 참 투박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씩 기억할 때마다 그 신앙에 중심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가치가 있고 원칙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속에 남아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에는 참 많이 비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더 많이 공허한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 이런 문제들이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겪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그 목사님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문에 보니까 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이 구절이 포함된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짧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7개월간의 그 목사를 마치고 마지막 강단에 서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죽음을 맞기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5가지 나의 기원, 나의 소원, 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에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 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5번째까지 하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크게 선포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 마지막 환난과 핍박의 때가 언제 올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환난과 핍박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각자의 신앙, 각자가 세운 그 믿음의 집을 시험하는 그때 사방에서 물과 비바람이 홍수가 나고 터지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집이 과연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것이 검증하는 이 불시험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총칼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달콤한 유혹의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 시험의 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때의 그 시험과 고난의 그 종류가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어떤 사회나 혹은 나라마다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지 우리는 아직 분명히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분명할수록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할수록 어떤 시련과 고난과 사망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통과하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부활 소망, 확실한 이 복음의 중심,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이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나는 부활 소망으로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오늘도 참 멋진 신앙의 그 중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또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또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 그 앞에 너무나 무력하게 모든 이들이 죽어져 나아가고 잠든 지금의 시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처럼 이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날 우리가 잠들겠지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선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금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한번 공중에서 주를 배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내 안에 복음을 더욱더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부활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내 안에 공허하게 하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고 평안하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뻐 맞이하며 또 주께 칭찬받을 정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 갈 방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과 조짐들 또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전쟁과 다툼과 또 고통의 소식들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또 함께 또 기도하며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그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부활 신앙을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인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참 너무 큽니다. 어느 순간 내 앞에 총칼의 위협이 다가오게 될 때 과연 그 앞에서 나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얼마나 지키고 고백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고 얼마나 피하고 싶어 할지 장담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또 복음의 진리와 생명이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굳어지며 더욱더 확실하게 내 안에 고백되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 반석 위에나 모래 위에나 그 세워진 집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한 것들, 혹은 누리는 것들, 맛보는 것들, 즐기는 것들, 혹은 그들이 소유한 것들로 사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는 비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고 홍수가 나며 사방에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이것들이 흔들어댈 때에는 진정한 그 믿음의 그 중심과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그 신앙이 그처럼 평안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고 그야말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태풍의 그 한복판에서 온 사방에서 공격하며 몰아치는 그 고통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났던 것처럼, 혹시나 내가 정말 가라지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멋들어지게 품은 잠고 있지만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그 바람에 따라서 휘날려 보이고 뒤흔들리고 또 요동치면서 이리저리 불평과 원망과 혹은 사람을 찾고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내 신앙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앞에는 과연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참으로 유혹과 느슨함과 또 여유에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있습니다. 각각의 유혹과 시험의 때가 우리 시대마다 혹은 나라마다 혹은 어떤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이것들이 다르게 또 다가올 텐데, 그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그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그 믿음의 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이 복음의 길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헛도로 그 시간들을 쏟아버리거나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더욱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깨우며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나로 하여금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더 머물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너무나 인생이 또 길어지고 또 누릴 것이 맛볼 것들이 많아지기에 오히려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결단이 약해지고 우리가 진정 감당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적당하게 계산하고 적당하게 나의 식으로 선을 긋고 이 정도만 주님 앞에 해드리면 괜찮겠지라는 하나님 구색 맞추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신앙, 쏟아붓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내 앞에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게 쏟아부으며 내게 달려오며 내게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헌신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내가 그 앞에 그 물음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말미암아서 적당하게 주님과 혹은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그 믿음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또 재미없는 삶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게 될 때에 전혀 후회함 없이 쏟아붓는 그런 신앙으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두고 힘을 두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오직 십자가의 그 영광을 구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순교의 그 희생 제물이 되었던 수많은 하나님 순교자들과 또 헌신자들 또 예배하는 자들 또 주님의 몸된 수많은 또 종들과 또 헌신자들 또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금 잠시 잠깐 잠자는 것처럼 패하는 것처럼 또 그들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의 그 부활의 또 승리의 그 나팔을 부실 때에 믿음 안에서 그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혹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의 주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호련히 변화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그 부활의 영광의 그 몸을 입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썩지 않을 그 유업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세워